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이재호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번 주에 한 주일 동안 성경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잘 보셨습니까? 네. 못 보신 분은 여전히 이 바이볼레 TV에 가시면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원, 하나님, 죄, 죽음, 구원, 안식일, 세상의 끝,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8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전도의 마지막 시간은 교회에 대한 다른 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축복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를 잘못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제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분께서 공항에서 버스를 탈 때 102번을 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102번을 타면 안 되고 182번을 타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182번과 102번을 반대로 들어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딱 보니까 102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님한테 이거 서귀포 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탔습니다. 아주 급하게 탔는데 나중에 서귀포를 오는데 성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버스가. 서귀포에 딱 왔는데 보통 1시간 15분 정도 걸려야 마땅한 이 시간이 2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저는 그저 서귀포 가나요? 라고만 물어보고 탔는데 결국에 서귀포는 오더라고요. 오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버스는 이 교회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버스를 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와 같은 말이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버스가 다 행선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도 저 버스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버스나 타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만나러 방학 때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딱 내리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리다 보니까 제가 깨울까 하는데 그 기사님이 먼저 깨우더라고요. 다 왔어요. 깨웠어요. 그분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대천 다 왔나요? 그러는 거예요. 대전에 가야 되는 버스를 서울에서 탔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천에 가는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대전에 가는 버스를 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버스처럼 간판이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행선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 버스나 타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제대로 된 버스, 행선지가 분명한 버스를 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종착지는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31절에 보면 30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 너는 그 길에서 떠나서 이 길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결국에 아침이 올 때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 다음 날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삶이 맞춰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상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다른 말을 합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살펴본 이야기들은 그것인데 여러분 왜 세상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주에?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참 중요한 것이죠. 오직 성경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오직 성경을 외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버스가 다 똑같은 버스 아닙니까? 장로교회 다녀도 되고 감리교회 다녀도 되고 네? 성결교회 다녀도 되고 침례교회 다녀도 되고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오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같은 성경을 두고서도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오는 말씀이 아니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이게 되면 그들은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말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성경은요,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엉뚱한 책이 돼버립니다. 네? 엉뚱한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막 해석을 하면 희한한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성경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많죠? 아브라함도 한 3, 4명 되고 야곱도 한 3, 4명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도 일부 다처제를 따랐구나, 우리도 따라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읽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떤 형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결과를 주셨어요. 예? 어떤 고통을 더하셨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은 반드시 애 낳을 때 고통을 당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다르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가 정말 맞는 교회이고 진리교회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그림이 나오죠? 예. 2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저쪽을 바라보고 쌍안경을 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쌍안경을 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19세기 전만 해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대한 견해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이 성경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고자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생각을 19세기 이전에는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아주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고등비평은 성경을 세상에 있는 책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것을 문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의 책하고 똑같이 놓고 이 책이나 다른 역사책이나 삼국지나 아니면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나 이런 모든 책들을 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서 똑같은 상황에서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등비평은 문학적으로 이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어요? 문학 작품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문학 작품의 하나. 그래서 이 고등비평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지역이 어디였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역사적인 배경은 어땠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정말 그렇겠다. 시작은 다 좋아요. 시작은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의 배경 지식을 다 긁어 모으다 보니까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냥 평범한 문학 작품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뭐냐? 바로 만남의 신학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남의 신학 들어보셨나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는 법을 그렇게 읽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신학이 만남의 신학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처음에만 좋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일까요? 사람이 기록한 책일까요? 라고 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느낌을 써놓은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있었던 자기의 감정을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감정을 이사야가 써놓은 것이 됩니다. 성경은 만남의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이제 그냥 사람의 책이 돼버린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일반 문학 작품, 시편은 다윗이 쓴 일반 문학 작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신학이 참 좋은 말이었는데 결국에 이 만남의 신학을 통해서 고등비평이 생겨난 것이고, 이 고등비평의 결과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세상의 책들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책, 조금 더 지혜가 많은 책, 조금 더 가치 있는 책이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연구해요. 모세오경을 연구하면 이전까지는 모세오경에 나온 것이 다 누구 말씀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오경이 이제 모세가 쓴 책이 되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누구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모세의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지만 모세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책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의미를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성경을 재단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 이것은 현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지키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데는 종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자꾸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파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인간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의심하고 그 책들을 곡해하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아니야, 세례도 되는 것 같아. 그죠? 세상의 끝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때 말이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권위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있었던 영적으로 가장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섞인 인간의 작품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이 생길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을 100% 신뢰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00% 신뢰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인간의 문학작품으로 전락시켜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버리고 하다 보니까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뭐는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갖다 내다 버리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버스가 아니에요. 어떤 버스는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버리고 어떤 버스는 이것을 취하고 어떤 걸 버립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리교회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작품으로 보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고등 비평학자들이 오늘날 모든 종교계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경 박사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종착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순간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살펴봤던 얘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요즘에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한 거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화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는 만년일 것이다. 이게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적 창조론이에요. 창조의 6일이 6만 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벌을 안 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오해하며 자기 생각을 담아내니까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줄 수 있어? 다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끔 보면 귀신 봤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뭐 옛날 설화 같은 데 보면 미라니 뭐니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갖다 차용해가지고 죽음은 육체만 죽는 것이고 영혼은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특별히 제가 6번째 말씀드린 이 안식일 계명은 특별히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그것을 인간들이 내다 버렸어요. 쓸데없다고, 이해 안 되고 이건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결단을 내려버린, 성경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봐서는 바른 길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봐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해석하셔야만 바른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문학 작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아무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 버스 타서 다 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남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교회. 그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셔야 될 분들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잠깐만요, 여기서 스톱. 누가요? 누가? 용이 누구에게? 여자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사탄 마귀가 교회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교회의 남은 교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등에 업고 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그 남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말씀을 인간의 작품으로 다 전락시켜 놨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분노하고 돌아가고 열받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그 교회. 제가 왜 한 주일 동안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높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도 인정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을 일부분 이만큼 쪼개서 이쪽은 믿고 이쪽은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알고서 내가 보기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따라 살기 힘들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따르고 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남은 교회. 그 버스를 우리가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버스를 안 타고 다른 버스 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 길에 서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그 길이 아니면 이 길로 와라 하고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 지표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전도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발견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남은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를 가서 다 살펴보세요. 성경대로 적어도 제가 일주일 동안 8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다른 말에 대해서 8가지 전체를 다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가 있는지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이 바로 그 남은 교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입니다. 아무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외치는 남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개신교회들 전부 다 자기들은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며 시인하며 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재림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 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들 나약해 보이고 인간성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품성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연약한 그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그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버스는 다 딴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버스는 하나님의 보좌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 버스에 승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귀가 잡혀서 왔든 등을 떼물려 왔든 이곳에 오셨으면 잘 오신 것입니다. 재수가 무척이나 좋아서 세상에 그 많은 교회 중에 하필 이곳으로 귀를 잡혀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전도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영상에다가 침례받고 싶어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